박수 치시면 그냥 건강에 좋으시니까 그냥 혈액순환 잘 되고. 어제가 주일이었죠? 어제 제일 독서 기억하시는 분? 어제 제일 독서? 네? 그건 복음이고. 제일 독서? 네? 초대교회? 네, 맞습니다. 내용이 뭐예요? 네. 아무도 자기 소유를 자기 것이라 하지 않고 나눠서 공동으로 사용하였다. 이렇게 돼 있죠. 공동 소유입니다. 그렇게 자기 것을 자기 것이 하지 않고 공동으로 내어놓으실 수 있으세요? 그럼 어떻게? 제가 주일학교 어린이 미사 때 그 독서를 읽고 독서한 어린이가 6학년이에요. 여자 어린이. 거기 서세요. 그러고 돈 얼마 있어요? 그랬더니 지갑에 4,000원이 있대요. 뭐에 쓸 거예요? 1,000원은 미사 헌금하고 3,000원 가져갈 겁니다. 그래서 3,000원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를 위해서 같이 쓸 수 있겠어요? 근데 안 내놔요. 그러니까 제가 제대해서 조금 압박을 하니까 억지로 이제 그 돈을 3,000원을 저한테 다 줬어요. 제대에다 제가 이렇게 받아놨습니다. 이제 어린이는 이제 내려가고, 그리고 이제 공동 소유에 대한 설명을 제가 좀 했어요. 칼 막스가 유대인이에요. 성경을 잘 알아요. 어제 제일 독서 사도행전 4장, 2장도 나오고 4장도 나옵니다. 그 공동 소유란 단어가 공산이라는 단어가 똑같습니다. 커뮤니티, 커뮤니케이션, 커뮤니언, 커뮤니즘 다 같은 어원에서 나온 단어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공산 그러면 남북 대치 상황 때문에 조금 섬찟해요. 근데 공유 그러면 뭐 그냥 맞아 괜찮죠. 똑같은 단어예요. 번역의 차이지. 막스가 사회공산주의를 주장했던 이유는 성경을 보고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 사도들의 가르침이셨구나. 그래서 이렇게 살아야지 아름다운 공동체가 형성되는구나. 그래서 사회공산주의 이론을 실천한 겁니다. 메시아의 이상적인 사회예요. 이상적인 나라. 초기 교회 신자들은 그렇게 사셨어요. 뭐 신자가 많지 않으셨기 때문에 가능했죠. 그런데 신자가 많아지고 또 시대가 바뀌니까 참 어렵고 또 자기 소유가 있어야지 매력이 있잖아요. 어려운데 이 어제 나온 초기교회 공동체의 삶을 실현하시는 분들이 여기 계신 수녀님들, 수도자들이 그런 삶을 재현하시는 거예요. 그런 내용들. 그래서 그리스도 신자라면 내가 가진 것을 다 내놓고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는가를 물어야 돼요. 그리고 또 부자 청년의 비유 아시잖아요. 부자 청년이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도둑질하지 말고 부모를 효도하고 잘 공경해라. 그러니까 이 청년은 너무너무 기뻤어요. 자기가 그 계명을 다 지켰었기 때문에. 저 어려서부터 그런 거 다 잘 지켰습니다. 칭찬받을 줄 알고 예수님께 그렇게 딱 대답을 했더니 예수님께서 그런데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어. 가서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서 나를 따르라. 이 청년이 부자예요. 풀이 죽어서 예수님을 떠나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256년에 태어나셔서 356년에 돌아가신 사막의 안토니오 성인 1월 17일이 축일이에요. 사막의 안토니오 성인 18살에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두 분 다. 저기 누이 동생이 있었는데 부모님들 다 장례를 치르고 나서 기도하다가 성경을 읽다가 그 부자 청년의 비유를 만났어요. 그리고는 깜짝 놀란 거예요. 이런 말씀이 있었구나. 너희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가서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서 나를 따르라. 그래서 실제로 안토니오 성인은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나서 에집트 나일강
갖고 사막으로 가서 은수자가 되셨어요. 근데 은수자가 되어 기도만 하신 것이 아니고 그 근처에 풀들이 나잖아요. 그 풀을 뽑아다가 또 바구니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안토니오 성인이 너무 훌륭하시니까 신자들이 막 찾아오는 거예요. 그때는 박해 시대입니다. 250년, 그러니까 그분이 18살이면 한 270년경. 근데 우리 그리스도교 자유가 보장된 게 313년부터예요. 그분이 한 50살 되셨을 때. 그래서 신자들이 막 찾아오는 거예요. 바구니를 만들어서 또 신자들한테 선물로 주시면 신자들이 또 봉헌도 해주시고, 그럼 돈이 생기면 그 돈을 갖다가 또 나일강가에 가서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올라오시고, 그래서 기도하고 일하고 또 자선을 베풀고 이렇게 사신 분이 사막의 안토니우스가 수도자의 효시 첫 대표자입니다. 이제 그런 내용들. 어제 초기교회 공동체 신자생활 2장에도 나오고 4장에도 나오는데, 저는 그 대목을 만날 때마다 또 우리 영성체가 라틴어와 영어로 커뮤니언이라고 해요. 커뮤니언.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느님과 하나, 예수님과 하나, 또 이웃과 하나. 영성체라는 건 우리가 다른 사람의 먹이가 돼야 돼요. 여러분들 지금 간식 좀 잡수셨잖아요. 내가 먹는 거는 먹어야 살아요. 그런데 먹어야 산다는 것은 내가 희생해서 내가 죽고 다른 사람이 살아나야 된다. 그게 성체의 원리입니다. 예수님이 그거를 사랑의 징표로 남겨주셨거든요. 성체 성사의 헌신적 의미, 이 부분을 우리가 늘 되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제가 가끔 이제 저희 본당 교우들에게 그렇게 질문을 드리는데, 이 주일 미사의 1독서, 2독서, 복음을 기억하셔서 그게 한 주일의 양식이 돼야 돼요. 하느님의 말씀을 먹고 사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감동을 줘야 돼요. 감동을 주는 그러한 사람. 이러한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함께 되새기면서 두 번째 강의로 갑니다. 이제 아까 말씀드린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요한 23세 에서 시작된 내용이, 그 요한 23세가 그렇게 시작하시고 나서 62년 6월 달에 돌아가셨어요. 공의회를 시작하자마자. 63년에 돌아가셨네요. 그 다음에. 그래서 그 교황님을 반대하던 분들, 또 제2차 바티칸 공의회를 좋아하지 않았던 분들도 많았어요. 교회에. 이게 교회 공회가 끝났으면 좋겠다, 그냥 무산됐으면 좋겠다. 근데 그 다음에 교황 대신 몬티니 추기경, 바오리 6세 교황님이 밀라노의 추기경이었는데, 내가 선임 교황의 뜻을 그대로 이어받겠다 그래서 공회를 그대로 이었습니다. 65년까지 이끌어서 이제 만 3년 동안 2, 3, 4, 만 4년 동안 그 제2차 바티칸 공회가 마무리가 잘 되었었는데, 거기에서 나온 많은 공회 문헌이 있습니다. 이제 아마 그런 말씀 들으셨을 텐데, 그 중에 이제 사목 헌장을 보면 첫 구절에서 기쁨과 희망, 슬픔과 고뇌, 그 모든 인간들, 이웃들의 기쁨과 희망, 슬픔과 고뇌는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기쁨과 희망, 슬픔과 고뇌다. 이웃의 기쁨과 고통이 나의 기쁨과 고통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동체성, 이웃과 내가 하나라는 걸 느껴야 된다. 이게 사랑의 원리가 아니겠습니까?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게 인권의 기본적인 말씀이에요. 이 세상에서 내 생명이 가장 귀중해요. 근데 내 생명뿐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도 귀중하다. 이게 아주 인권의 기본입니다. 상식이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런데 부끄럽게도 우리 가톨릭의 역사, 그리스도의 역사가 인권을 배신한 삶을 살아왔어요. 중세 가톨릭, 또 라틴 아메리카에서, 또 침략 행위를 통해서 그리스도교 나라들이 저지른 죄가 너무 많습니다. 이제 그 부분을 우리가 함께 속죄를 해야 돼요. 대단히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이제 이 교회도 2000년의 역사 중에 많은 죄를 저질렀어요.
지난 2000년에 돌아가신 요한 바로 2세께서 조금 회개하셨는데 원래는 좀 많이 용서를 청하려고 그랬대요. 그런데 이제 또 거기도 우리 교회도 수국골통 추기경도 또 있거든요. 수국골통 추기경들이 교황님한테 교황님이 잘못했다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깎고 그래서 조금 사과를 했어요. 그죠? 잘못한 거 같다. 이렇게 이제 한 거예요. 갈릴리 사건 하나 보세요. 우리 역사 배울 때 갈릴리 사건 다 웃잖아요. 근데 갈릴리 그 사건을 반성하는데 고백하는데 300년이 걸려요. 300년. 아니 300년 만에 반성하는 놈이 어디 있어? 이 세상에. 갈릴리 사건 세상이 다 좀 웃었는데. 이 교회에 경직성이 있습니다. 이제 그 부분을 우리가 또 함께 이렇게 지켜봐야 됩니다. 이제 그런 내용들. 그러면 사목원장에서는 우선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간에 대해서. 그리고 나서 우리 혼자 살지 않잖아요. 이웃과 함께 살아요. 여기도 여러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럼 공동체, 인간 공동체, 사회 공동체. 그리고 우주. 우리 우주적 존재예요. 그리고 현대 세계 안에서 그러면 그리스도인 또 교회는 뭘 해야 되냐 이런 거 고민하는 겁니다. 이제 아주 기본적인 원리예요. 그리고 나서 이런 이론을 기초로 해서 긴급한 상황 속에서 우선 가정, 부부의 결혼이 성스럽고 아름다워야 된다. 그다음에 문화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된다. 경제, 사회에 대해서 바른 판단을 지내야 된다. 정치에 대해서 또 바른 판단을 해야 된다. 평화를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세계 평화를 위해서 어떠한 경우에든지 전쟁은 반대해야 된다. 대체로 이런 맥락 속에서 사목헌장이 형성이 됩니다. 교회 역사 2000년 동안에 가톨릭 교회가 이렇게 인간에 대해서 세계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논의한 것은 이 사목헌장이 처음입니다. 그래서 제2차 바티칸 공회를 20세기의 교회 혁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중세교회는 언제든지 뭐가 죄다 이런 것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톨릭 신자들 보면요, 그냥 자립성이 없는 거예요. 자립성이 없어요. 그리고 저도 본당에서 고백을 주면 고백틀 그거 맞아 없어져야 돼요. 필요 없는 거예요 그거. 그 1000년 전에 만든 제도인데 고백소에 안 와요 사람들이. 그 고백소에 오시는 분들은 오실 필요 없는 분들만 오셔. 진짜 와야 될 사람 오지도 않아. 그 고백소에 와서 고백하는 게 뭐예요? 뭐 주임미사 안 했습니다. 이거야 이거. 이 세상에서 주임미사 안 한 것만 반성하는 겁니까? 10계명에서 얼마나 많은데 인간에 대해서, 역사에 대해서, 정치에 대해서, 세계에 대해서 그건 생각도 안 해. 이 가톨릭 교회가 신자들 가르칠 때 전부 다 유화적으로 가르친 거예요. 돌아가신 이돈명 변호사님께서 인권 변호사님이에요. 그분이 부인이 참 열심히 하세요. 연령에 회장도 하시고 염도 하시고. 하루는 인권주일에 제가 이돈명 변호사님을 초청을 했어요. 변호사님이 12월 두 번째 주 인권주일에 와서 강론을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변호사님이 지금 돌아가셨어요. 2년 전에. 시모님 제가 요새 성당도 잘 못 다녔는데 강론을 할 수 있을까요? 그래도 변호사님인데 인권 변호사가 와서 하셔야죠. 그랬더니 부인이 바꿔달라고 그랬더니 저보고 신부님 이런 변호사가 뭐 야단치세요. 그래서 성당도 안 다니고 그냥 야단치라고 뭐 고백서만 주라고 막 그런 거예요. 부인께서. 알았습니다. 그러더니 오셨어요. 이돈 변호사님이. 제 방에 오셔서 차 한 잔 드리고 그럼 이제 고백하셔야죠. 그랬더니 그럼 고백서로 가야죠. 또 그러는 거예요. 성당으로 가자는 거예요. 여기서 하셔도 돼요. 여기서 해도 돼요? 그러는 거예요. 여기서 돼요. 그냥. 기도하고 했더니 이동민 변호사 고백을 하는데 한국의 인권 변호사 대표예요. 이동명 변호사님이라고. 조선대학 총장도 하시고 아주 유신 체제에서 인권 변호사의 제1세대 대표입니다. 그분이 고백을 하시는데 초등학교 3학년이에요. 게다가 보고 이 가톨릭
이거 참 문제가 많구나. 아니 판사를 하신 분이고 인권 대표 변호사이다. 대학의 총장까지 하신 분이고 우리 세대 대표 지성인이야. 근데 고백을 볼 때는 초등학교 3학년이더라니까 글쎄. 그래서 제가 그걸 들으면서 야, 이 가톨릭 교회 정말 큰 문제가 있구나. 그래서 전부 다 죄책감만 심어주는 거야. 자립성이 없어요. 유아적이에요. 제가 이태리에서 공부할 때 북쪽 성당에 가서 방학 때 우리가 또 도와주러 가거든요. 어린이들 천년성체 교리를 하내는 거예요. 하다가 고백을 주는 거예요. 첫 고백. 꼬마 어린이들은 3학년 9살 10살 되는 어린이들은 고백소에 들어가 못 들어가는 어린이가 있어요. 무서워서 폐쇄된 공간이니까 막 울고 안 들어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어린이 손 붙들고 여기서 하자고 성당에서 이렇게. 근데 모든 어린이들 죄가 똑같은 거야. 수녀님이 그렇게 가르쳤어. 이거 고백을 해라. 그러니까 똑같이 고백을 하는 거야. 근데 이태리에도 어린이들 용어는 제가 또 못 알아들어요. 어린이 용어가 있잖아요. 똑같은 말이 자꾸만 나오는데 이거 뭔가 한참 들으니까 알겠어 이제. 어린이들 용어인데 처음에는 이태리 말을 우리가 어린이 용어도 모르잖아요. 이게 듣고 하나님이 다 아시겠지 그러는데 한참 들으니까 이게 이 뜻이구나 이제 알아들었는데 제가 이게 천년성체교리의 첫 고백이 참 틀렸구나. 그냥 멀쩡한 애들을 죄인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야. 여기 수님들 몇 분 계신데 제 말씀 참고하세요. 제가 본당에서 수님도 싸운다고 내가 막 이러면 또 우리 수녀님은 다 한다고 또 이래서 내가 경험이 더 있는데 내 말 들으셔 이러거든요. 애들이 무슨 죄가 있어요. 애들이 그냥 잘 살아라 그러면 되는 거지. 제가 명동에 있을 때 개성초등학교 거기 우리 가톨릭 학교니까 천년성체 학교에서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명동성당을 빌려서 할 때니까 자리가 넓으니까 이게 한 줄에 좀 이렇게 뛰어앉으라고 부모들 오라고 그랬어. 부모들 오라고. 학교에서는 부모가 다 오잖아요. 그래서 애들한테 다 성찰시켜주고 나서 엄마 아버지 손 붙들고 엄마 아버지한테 고백해라. 엄마 아버지 보고 안수해 주라고 그랬어요. 제가 물론 공동기도는 했죠. 구약에서 아버지 엄마가 하느님의 대리자예요. 사제예요. 뭐 3학년 애들 아무것도 모르는 애들 조금 사탕 하나 훔쳐보면 어때? 그게 큰 죄라고 그거를 심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톨릭 신자들은 다 죄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느님한테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은 고백성사만 가지고 용서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개인 고백이에요. 예수님 시대 때 고백이 없었어요. 사도시대 고백이 어디 있어요. 고백이 없었고 다만 3세기, 4세기, 5세기에 수도자 생활이 시작이 되면서 함께 살다 보니까 조금씩 부딪히잖아요. 부딪혔을 때 용서를 처하니까 좋은 거예요. 하루를 끝나면서 내가 이런 걸 잘못했어요. 이런 걸 잘못했어요. 이렇게 너무너무 좋아요. 자발적으로 또 용서를 청하는 제도가 생겨난 거예요. 그렇게 번지니까 980년에 공적으로 모든 사람들은 고백을 해라. 이렇게 교회의 법으로 정한 겁니다. 왜 그렇게 정했냐면 사람들하고 다른 거예요. 아주 무딘 사람은 죄가 없어도 그냥 눈만 껌뻑껌뻑하고 죄가 없는 거야. 또 예민한 사람은 모든 게 다 죄예요. 그냥. 그래서 우리도 고백서에서 알잖아요. 그냥 매일 고백 보러 오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분 못 오게 해요. 그냥 신자는 그분이 형제 또는 자매인 경우에 형제님은 2달 뒤에 오세요. 우리가 명령, 그건 세심병 환자라고 그래요. 마음이 아주 좁은 거야. 세심병 환자예요. 그건 병이에요. 그러니까 매일 고백을 보여야 되는. 근데 그렇게 옷을 매일 빨아보세요. 해야죠, 그냥. 적당히 입고 빨래를 해야지 매일 빨래를 하면은 옷이 떨어져 버리잖아. 양심도 닳아버려요. 이런 의미 속에서 이 가톨릭의 이게 바뀌어져야 된다. 이게 1960년대 버나드 헤링이라고 윤리신학자, 교황님의 선생님 되는 분들이에요. 그런 신부님이 윤리신학자가 이 사회적 책임, 인간에 대한 책임을 좀 일러주자.
그래서 공동 참여 예절을 제안하신 거예요. 그게 초기 교회의 방법이에요. 우리가 일본이 우리나라에 침략을 했어요. 36년 동안. 아니 또 이 일본, 제가 조금 뭐 거칠은 말하는 거 용서해 주세요. 저는 일본을 쪽발이라고 그래야 좀 시원해. 이 쪽발이 이놈들 아직도 사과를 안 했잖아. 독일은 지금까지 사과하고 보석하고 있잖아요. 이 쪽발이 아주 옹졸한 놈들이에요. 사과하는 게 위대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럼 그 36년 동안에 우리나라를 침략하고 모든 걸 다 약탈해가고 정치인대에서부터 온갖 범죄를 저질렀어요. 그걸 누가 책임을 져야 돼요? 제가 유학할 때 독일을 갔더니 방학 때 오사카 출신 독일 신부가 하나, 그 신부가 단학가였어요. 오더니 우리 서로 외국이니까 뭐 서투르잖아요. 독일에서 만났으니까 이제 영어로 더듬더듬 하면서 이제 통하는데 이 신부가 저보고 친구가 되자고 그래요. 저는 일본 말을 들으면 소화가 안 됐어요. 그때까지는. 지금은 잘 돼요. 지금은 이제. 그때는 소화가 안 됐을 텐데. 그래서 가만히 듣고 있다. 나 너하고 친구 될 수 없다 그랬어요. 이 사람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야, 네 할아버지가 날강도였어. 우리 할아버지는 그냥 순한 농부였어. 네 날강도 할아버지가 와서 우리 재산 다 뺏어갔어. 우리는 거지가 되고 너는 그 덕에 부자가 됐어. 그럼 네 날강도 할아버지가 뺏어간 거 다 갖다 갚고 나서 나하고 친구가 되자고 그래야지. 또 그것도 얘기 안 하고 어떻게 나보고 친구가 되자고 그래. 안 돼. 이 사람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신부인데. 제가 그렇게 얘기하고 제가 일본에 가서 그렇게 강론했습니다. 일본 성당에 가서도 그렇게 강론했어요. 그랬더니 일본 수녀님들은 와서 막 울어요. 그 착하니까 그분들은. 그분들은 일본이 우리나라에서 나쁜 짓 한 걸 몰라요. 안 가르치니까. 그래서 왜 1996년도인가 고베 지진 났었잖아요. 제가 그때 부산 수련회에서 피정을 할 때였는데 저는 뉴스를 보면서 고베 지진을 이렇게 보니까 그냥 일본이 그냥 지진 해일에 다 빠져도 좋다 이러고 난 생각하고 있는데 수녀님하고 또 대만 수녀하고 젊은 신부는 어떠냐고 거기 우리 황가 수녀 우리 수녀 분원도 있고 그래서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또 그분들이 그러는 걸 뭐 얘기할 수 없고 가만히 속으로 저분들은 참 착하구나. 내가 좀 악한가? 이러고 이제 그래도 난 일본이 망하길 바라는데 그 다음날 아침 미사를 지내는데 성당에서 미사를 지내는데 성모일도 같이 하고 나서 그 신자들 기도가 있어 또 그 기도 때 또 일본 무슨 고베 지진 피해자들 기도합시다 나오는 건데 성당에서는 또 내가 쪽발이라고 할 수가 없잖아. 가만히 기도를 들으면서 내 안에 악성이 있구나. 이분들 수녀님 좀 이렇게 기도를 해야지. 그래서 제가 좀 반성을 했어요. 일본 가서 얘기를 했어요. 제가 얘기를 했더니 일본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나는 일본이 전부 다 바다에 빠져도 난 아주 눈 하나 까딱하지 않는 사람이다. 그런데 수녀님들의 기도를 내가 듣고 반성을 했다. 내 안에 이게 야만성이 있구나. 반성을 했다. 그러고 나서 너희들 36년 동안에 한국에 가서 얼마나 나쁜 짓 했는지 아느냐. 사람을 죽이고 약탈해가고 인권 침해 말할 수 없는 나쁜 짓 했다. 그거를 누가 반성하냐. 너희들이 반성해야 된다. 그 공동 책임이에요. 그게 뭐 한두 사람이 책임지지 않냐. 일본인은 전부 다 책임을 져야 돼요. 그게 공동 책임이고 공동 참여의 의미입니다. 한 가족이 잘못했으면 가족 전체 책임 있는 거예요. 한국인이 잘못해 한국인이 전체 책임을 져야 돼요. 우리 시대의 죄는 우리 시대 모두가 책임을 져야 돼요. 이런 신앙인의 연대의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참여의식이에요. 참여의식. 근데 우리는 나만 그저 내가 주인 미사만 아파졌으면 죄가 없어. 그게 아니에요. 성서는 기본적으로 연대의식입니다. 한 사람이 잘못해도 하느님께서 모든 사람을 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모두가 죄를 졌어도 모세의 간절한 탄원 때문에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원죄 이론이 그런 거 아닙니까? 원죄 이론이 아담과 하와가 우리 인류의 선조가 잘못하셨어요. 모든 인류의 후손이 그 죄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게 그게 원죄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하느님의 아들 예수님의 의로운 분의 죽음 희생 때문에 우리 모두가 구원을 받을 근거를 얻은 겁니다.
선대적인 관계. 그러니까 나와 상관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 혈연의 관계뿐이 아니라 모두가 나와 관계가 있다. 이게 인권의 첫 번째 내용입니다. 우리 한국 분들은 혈연 중심이잖아요. 혈연 중심이에요. 그러나 200년 전에 우리 신앙인들은 신앙인 피보다 신앙으로 맺어진 우리 사이가 더욱더 진하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또 아까 앞에 있는 기도문 봤더니 순교자에 대한 기도도 있고 이제 그렇던데, 아까도 평신도 기도에도 그런 게 나왔잖아요. 순교자 중에 황일광 알렉시오라는 백정이 계셨어요. 백정은 조선시대 때 최하류예요. 인간 취급을 안 했습니다. 그분이 세례를 받았어요. 그래서 양반이 형제여 하고 끌어안는 거예요. 그리고 양반이 같은 밥상에서 밥을 먹는 거예요. 미사 때 같이 기도하고 같이 성체를 영했어요. 황일광의 고백이 이게 천당이다. 나에겐 두 개의 천당이 있다. 내가 백정으로 인간 대접을 못 받았는데 이제 인간 대접을 받는구나. 이게 천당이다. 또 죽어서 갈 하느님의 나라 천당이 있고, 이런 평등의 원리, 이 내용이 인권의 기본입니다. 우리 안에 어떤 형체든지 차별성이 있다면 그건 죄악이에요. 가장 큰 죄악입니다. 여러분들 누구를 차별했다고 해서 고백 보신 적 있어요? 다음부터 그걸 고백을 하셔야 돼요. 그걸 고백하셔야 돼요. 세례라는 것은 뭡니까? 차별성을 깨는 거예요. 갈라타서 3장 28절을 보시면 전통적인 바오로 사도의 세례 원리입니다. 세례라는 것은 유다인과 이방인의 차별을 깨는 거다. 유다인들은 선민이기 때문에 아주 이방인들을 사람 취급을 안 했어요. 그런데 사도 바오로가 유다인 니까지 것들이 뭐냐, 하느님은 이방인들도 부르셨다. 그거를 송두리째 깨버리신 거예요. 선민의식을 깨버리면서 유다인과 이방인이 같다. 두 번째, 자유인과 노예는 소유물이잖아요. 자유인과 노예 벽을 깨고 똑같다. 그다음에 세 번째가 남자와 여자의 차별을 깨는 거예요. 남녀 차별. 2000년 전에 다 가부장적이잖아요. 그걸 깨는 거예요. 이 제주는 물론 이 역사적 여성들이 강했기 때문에 오히려 남성들을 더 드높여야 되겠죠. 이제 여기 남자들이 그냥 꼼짝꼼짝 못 하신다고 들었어요. 지금 그렇습니까? 지금 더 그럴 거예요 아마. 그런데 가부장적 시대 때는 여성들은 남자의 소유물이었어요. 소유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의 차별을 깨야 된다. 이 삼중의 차별성을 깨는 게 세례의 원리예요. 그 세례 원리가 인권의 기본 원리입니다. 인권의 기본 원리예요. 그런데 우리 가톨릭교 그리스도교가 이 원리를 스스로 깨버린 거예요. 노예제도를 인정했잖아요. 아프리카 사람들을 막 팔아먹고, 이게 불과 하는 거죠. 5, 60년 전에 미국에서 흑인 자유 해방이 된 게 그 정도고, 지금 이제 오바마 대통령 흑인 피가 섞인 분이 대통령이 되어서 이제 상당히 변화가 있는데, 사실 오바마는 색깔만 커머디티까지 사고는 백인입니다. 그 흑인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박근혜 몸만 여자지 그 여자 아니에요. 그건 독재 사상에서 아주 가부장적인 사상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여자라고 여자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권력 구조는 독재자의 딸이기 때문에 가부장적 구조예요. 이거를 아셔야 되는 겁니다. 대단히 중요한 이런 내용이 있어야지 우리가 세상을 변혁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런 내용들. 부활의 첫 증언자가 막달라의 마리아잖아요. 그게 복음에 그렇게 나옵니다. 근데 바오로의 서간에서 요한복음 고린도전서 15장에는 마리아 막달라는 언급이 없어요. 바오로 사도는 후기에 조금 변질이 돼가지고 여자들을 깔아뭉갰어요. 여자들 입 다물어라, 머리를 가려라 이래가지고 해서 요새 여성학자들이 바오로 사도도 막 비판합니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바오로 사도 비판할 수 있구나. 그래서 제가 뭘 느꼈냐면, 우리나라 속담에 여성이 한을 품으면
5, 6월에 소리가 날린다고 그랬잖아요. 여성이 깨어나니까 바울 사도도 그냥 목을 치는 거예요. 그냥 목을 쳐요. 바울 사도 갈라티아서 328조 초기 작품은 훌륭했는데 나중에 남자와 여자의 차별을 깨라는 것은 슬그머니 빠져버려요. 바울 사도 서간에서. 왜냐하면 반대가 심하니까. 유다인과 이방인의 차별을 깨려는 건 좋잖아요. 이방인 편은 얼마나 좋습니까? 또 자유인과 노예의 차별을 깨려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남녀 차별하려니까 남자들이 들고서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못 당하겠어요. 그래서 슬그머니 후반부엔 그것이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성경을 분석할 때 여성학자들이 바울 사도 후기 작품은 좀 변절됐다. 갈라티아서 3장 28절이 진짜 세대의 원리인데 이 부분을 찾아가. 이게 평등의 원리다. 근데 요새는 또 이제 서울에서 저 봅니다만 요새 저도 이제 헌배 하나 보는데 이제는 남자들이 종이에요. 남자들이. 여성들이 또 공부도 잘할 뿐 아니라 뭐 공무원 그 각기각력에 본당에서도 남자들이 꼼짝을 못해 그냥. 저희 어렸을 때하고 달라요 문화가. 이게 불과 한 15년, 20년 사이에 그렇게 바뀌었어요. 여기 스님들 계신데 스님들 들고 일어나세요. 전 세계에서 남성 사제가 전유물로 하는 데는 이 우리 가톨릭하고 그리스도교밖에 없습니다. 성공회는 여성 주교도 나왔잖아요. 사제직이 어째서 남자 독점물이 돼야 돼요. 여성 사제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제주도에 계신 수녀님들 여성의 힘을 받아가지고 들고 일어나서 바꾸셔야 돼요. 여성 옛날에는 고대교회 때는 여성 사제들이 계셨거든요. 미리암이 모세보다 더 위대했던 예언자가 미리암이라는 겁니다. 이제 미리암이 모세 누나잖아요. 모세 살렸잖아요. 그 다음에 12사도들도 마리아 막달레나 앞에서는 부끄러워서 절절절 매고 도망다녔다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 3번이나 배반했어요. 마리아 막달레나 십자가 밑에까지 쫓아가시고 무덤에까지 가셨잖아요. 첫 번째 부활을 체험하셨잖아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왔다 갔다 하실 때도 마리아 막달레나가 이렇게 쓱 나타나시면 슬슬 꼬리를 빼고 도망가셨다는 거예요. 첫 번째 사도는 마리아 막달레나. 첫 번째 사도라는 거예요. 성경을 남자들이 썼기 때문에 남자 중심으로만 되어 있는 거예요. 여성들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 있는 겁니다. 이런 시각을 이렇게 우리가 바라보면서 성서를 또 다시 새로운 시각에서 종합하실 수가 있겠죠. 이제 그러면 인간이 왜 위대하냐? 성서적 표현입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을 종합하시면 사람은 누구의 모상대로 창조되었어요? 하느님의 모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이 누구를 닮으셨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나 어머니 또는 할아버지나 할머니 뭐 외가 쪽이나 친가 쪽 누구들 닮았어요. 그리고 어떤 때 우리가 집에 전화를 걸면 모습도 그렇지만 목소리도 똑같은 경우가 있어요. 형제들 사이에 또는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목소리. 이게 닮는다는 게 참 신기한 거예요. 하느님은 인간을 당신의 닮은 꼴로 창조하셨어요. 닮은 꼴. 그래서 사람을 잘 보면 하느님이 보인다는 거예요. 잘 보면. 근데 우리가 잘 안 봐요, 사람을. 그러니까 밉지. 그러니까 하느님을 잘 보면 사람을 잘 보면 하느님이 보인다. 이게 직관입니다. 이게 작가들의 시각인데 이 성당도 저 뭐 잠깐 와보니까 뭐 하여간 어떤 분이 뭐 건축했는지 여기도 돈 좀 들었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렇게 층계도 보고 뭐 좀 노출시킨 걸 보니까 조각가가 작품 만들 때 결국 자기 모습을 그린답니다. 예를 들어서 이상적인 여성을 그리면은 내가 사랑하는 여성, 어머니든지 내 부인이든지 내 딸이든지 내 애인이든지 그렇게 나타나게 돼 있대요. 작가가 자기 모습을 작품에 반영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훌륭한 작가들은 전시회를 두려워해요. 자기 벌거벗은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실력 없는 사람이나 막 전시하지 진짜는 전시를 자주 안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서 그렇구나. 그래서 하느님은
인간을 작품을 만드셨잖아요. 사람을 보면 하느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진흙을 빚어서 하느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당신의 입김을 숨을 불어넣으셨어요. 후 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도들에게 어떻게 하셨어요? 평화가 너희와 함께 어제 복음이에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하셨어요? 성령을 받아라. 숨을 불어넣어 주시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그 성경 말씀은 그냥 이렇게 스쳐갔는데 저를 이렇게 치유해주는 의사 선생님 한 분이 지금 돌아가셨어요. 내과 의사 선생님이셨는데 저에게 세례 받으셨고 신부님 성경이 이거 정말 기가 막힌 문헌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왜요? 창세기에 진흙을 빚어서 하느님께서 당신 입김 불어넣어 주셨다고 그러는데 숨결 그거 기가 막히게 과학적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우리가 사고를 당해서 병원에 가잖아요. 응급실에 가면은 응급실 의사가 처음에 하는 조처가 이 사람이 숨을 쉬고 있느냐 안 쉬고 있느냐를 확인하는 거예요. 숨이 끊어지면 죽잖아요. 숨을 쉬고 있으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청진기를 대고 숨을 쉬냐 안 쉬냐로 처음 확인해요. 그 다음에 심장이 뛰느냐 안 뛰느냐 숨부터 확인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숨결이 하느님의 생명이에요. 그래서 하느님께서 숨결을 불어넣으셨다는 것이 너무너무 과학적이고 의학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화로만 배웠는데 참 그렇게 기가 막힌 뜻이 있었구나. 저는 의사 선생님한테 배운 거예요. 여러분들 숨 쉬실 때 병원에 의사 선생님 앞에 가서나 크게 숨 쉬게 그러면 이렇게 쉬지 숨 쉬는 거 알아요? 모르잖아. 그냥 나도 모르게 숨 쉬는 거야. 그냥 바로 이 숨결이 하나님의 생명이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재창조의 의미에서 당신의 숨결을 불어넣어 주신 거예요. 성령을 받아라. 그래서 신학적으로 예수님의 부활과 성령 사건은 같은 사건입니다. 우리 사람이기 때문에 50일의 기간을 놔두는 거지 이미 부활하실 때 성령을 부어 넣어 주셨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성령을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을 해요. 성령이 잘 이해가 안 되잖아요. 어렵고 우리 가톨릭은 성령신은 약합니다. 개신교는 참 강해요. 성령신학이.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이 성령이다. 바로 살아계신 예수님의 영은 그냥 영이야. 우리 같은 영혼인데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이 성령이다. 부활하신 예수님과 성령은 어떤 의미에서 아주 필연적인 관계 속에 계신 분이라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서 성령을 받아야지 새로워진다. 그런 내용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이게 하느님의 모상입니다. 그러면 하느님의 모상이면 우리가 인간을 잘 대접하면 하느님을 잘 대접하는 게 된다는 것이죠. 그게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잖아요. 성경에서 보시면 사마리아에서 비유 보세요. 제가 광주에 은퇴하신 윤공희 주교님을 80년 이후에 아주 진심으로 공경을 합니다. 그 전에 70년 초에 윤공희 주교님은 조금 이렇게 왔다 갔다 하셨어요. 저희가 조금 비판했었는데 80년 광주 비극을 체험하시고 나서 바뀌어주셨어요. 우리 강주교님이 제주에 오셔서 바뀌어주신 것처럼 강주교님이 서울 계셨을 때 직업질 하셨으면 서울이 더 잘 바뀌어졌겠죠. 제주는 그런 의미에서 은총의 섬입니다. 이제. 근데 윤공희 주교님이 80년 광주를 체험하시고 나서 전주에서 사제 수도자 세미나 때 이렇게 고백하셨어요. 내가 착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읽고 얼마나 많이 묵상하고 강론했는지 아십니까? 그런데 광주 금남로 교구청 6층 집무실에서 5.18 때 밑을 내다보니까 군인들이 학생들을 막 잡아가고 막 때리고 막 끌고 가는 거예요. 가슴이 아팠어요.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자기는 주교 복장에 앞에 십자가를 걸었는데 그 밑에는 못 내려가겠어요. 주교님이 내려간다고 군인들이 뭐 주교 대접하겠어요? 학살의 현장에서. 그런데 그 현장에를 엄마들이 가서 군인들과 싸우면서 학생들을 구출해내고 군인 싸우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모습을 이렇게 지켜보면서 윤공희 주교님께서 내가
착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에 나오는 강도 맞은 사람을 외면하고 간 사제가 바로 나구나. 바로 나구나. 내가 얼마나 많이 이 성경을 읽고 강론을 했는데 그 강도 맞은 사람을 외면한 사제가 바로 나인 것을 내가 오늘 깨달았다. 그래서 그거를 고백을 하셨어요. 두 번째 지나간 사람이 누구예요? 레위 지파 사람.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이야. 근데 강도 맞은 사람을 피해갔어요. 왜? 우선 그 사람이 죽었으면 피곤해. 우리도 사고 났으면 경찰에 가서 신고해야 되고 복잡하잖아. 외면하는 게 제일 좋은 거야. 만약 그 사람이 죽었으면 부정을 탔기 때문에 정결례를 행해야 되고 성전 가서 일을 못해요. 그러니까 외면하고 가버렸어요. 근데 세 번째 사람, 사마리아 사람, 이방인이에요. 우리 식으로 하면 북한 사람이야. 북쪽 사람. 북쪽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다가 흔들어 보니까 안 죽었어요. 업고 나귀에 태우고 여관에 가서 치료해주고 여관비도 물어주고 내가 갈 길이 머니까 오다가 혹시 여관비가 더 들고 치료비가 들면 더 주겠어. 잘 돌봐주세요. 이러고 갔어요. 근데 이 이야기는 율법학자가 자기가 아주 실력이 좋다는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질문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공경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라. 율법학자가 그러면 누가 저 이웃입니까? 이렇게 질문했어요. 누가 저 이웃입니까? 그러면 대학 논술고사 때 누가 저 이웃입니까? 그러면 어떻게 설명하셔야 돼요? 나의 이웃은 누구누구다. 이렇게 쓰는 게 정답이에요. 예수님은 그런 논리로 전개하시지 않고 다시 반문하셨어요. 누가 너의 이웃이냐고? 그래, 너 내 얘기 한번 들어보자. 어떤 사람이 강도를 당했어. 다 뺏기고 반 좀 죽었어. 넘어졌어. 근데 그곳에 첫 번째 사람이 지나갔어. 사제가 외면했다. 사제는 동족입니다. 두 번째 레위도 지나갔어. 동족이에요. 근데 이방인, 북쪽 사람, 사마리아 사람, 상관도 없는 그 사람이 오히려 업고 가고 치료해줬다. 이 강도 맞은 사람의 가장 이웃이 된 사람은 누구냐? 이렇게 반문하셨어요. 뭐 자명하잖아요. 그건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그래? 너도 가서 그렇게 해. 이게 예수님의 답.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라는 질문에 예수님의 대답은 누가 나의 이웃이냐 묻지 말고 내가 가서 다른 사람의 이웃이 되어줘라. 이게 사마리아 사람의 실존적 교훈이고 인권의 핵심입니다. 우리의 이론, 누가 나의 이웃이냐? 묻고 따지죠. 따지지 마. 네가 가서 이웃이 되어주면 돼. 이게 그리스도인의 근본적인 삶이고 예수님의 삶이에요. 그런데 성서학자들은 그 강도 맞은 사람이 누구냐? 강도 맞은 사람은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최후의 심판 다 아시잖아요. 마태복음 25장 후반부에 장례미사 때 복음으로 많이 읽고 있죠. 오른쪽 왼쪽 양과 염소를 갈라놓듯이 갈라놓는다. 마지막 하느님의 최후의 심판은 뭡니까? 물론 기도생활, 자선생활 이런 걸 다 존재했겠지만 마지막 질문은 구원의 관건은 네가 만난 약한 사람, 가난한 사람, 억울한 사람, 병든 사람, 감옥에 갇힌 사람에게 뭘 해줬느냐? 그 사람 하나에게 해준 것이 나에게 해준 것이다. 그 사람 하나에게 해주지 않은 것이 나에게 해주지 않은 것이다. 이것이 구원의 판가름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마태복음 25장 31절 이후의 말씀을 저희들이 어렸을 때 배울 때는 그냥 상징적으로만 배웠습니다. 근데 제2차 바티칸 공의 이후에 이건 상징적 교훈이 아니다. 실천적 교훈이다. 그리스도인은 모름지기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한 메시와 같이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두려운 일이다. 힘든 일이다. 근데 우리는 다 적당히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을 하느님 모시듯이 모셔야 된다. 누구든지, 특히 억울한 사람에 대해서. 이게 인권의 기본적인 요소가 되겠죠. 예수님 오시기 전에 구약에 랍비들이 있었잖아요.
구약 성도 다 사랑의 계명이 있습니다. 이제. 근데 왜 어느 시대나 짓궂은 사람도 있죠. 어떤 짓궂은 청년 하나가 랍비한테 와가지고 다리 하나를 뭐 이렇게 반짝 들었어요. 여러분들 건강하신 분들 뭐 집에 가서 한번 연습해 보세요. 오른발을 이렇게 들고 왼발을 이렇게 들거나 또는 반대로 뭐 왼발을 놓고 오른발을 들어서 내가 몇 분 동안 계실 수 있나 한번 연습해 보세요. 건강에도 좋을 텐데. 자기가 한 다리를 딱 들더니 선생님 성경은 이렇게 두껍잖아요. 이거 너무 두껍고 어려운데 이거를 한마디로 좀 말씀해 주세요. 내가 이 다리를 들고 있는 동안 한마디로 말씀해 주시면 내가 선생님을 아주 공경하고 하느님을 잘 믿겠습니다. 그리고 한 다리를 딱 들고 있는 거예요. 참 고민이잖아요. 한마디로 하려는데 다리를 딱 들고. 그때 랍비가 내가 좋아하는 것 남에게 먼저 해줘. 내가 싫은 것 다른 사람이 해주지 마. 끝! 그랬어요. 그게 사랑의 원리잖아요. 우리 마태복음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청년이 그 랍비에게 큰절을 하고 깨달았습니다. 다시는 이제 그렇게 짓궂게 살지 않았다는 교훈이 있습니다. 이제 성서 말씀 간단한 원리예요. 그런데 여기 오신 분들 다 성당에서 활동 많이 하시는 분들인데 성당 생활하시면서 기쁘세요? 성당에서 만나면 항상 아주 정말 환한 분들만 만나요? 만나면 재수없는 분들 안 계세요? 안 계셔요? 또 가족들, 형제자매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아 이런 부분 바로 이웃 안에서 내 모습 볼 수 있는 자세 이런 내용들이 대단히 필요하다는 거죠. 이제 이런 내용들이 하나. 그래서 인간의 존엄은 하느님의 모상이기 때문에 존엄하다. 비오 11세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국가, 우리 박정희 때 항상 그렇게 배웠잖아요. 안보, 요새도 또 가끔 안보란 말이 나오는데 저는 안보란 말을 들으면 참 어리석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지 사람이 안식을 위해서 있냐. 똑같아요. 안보가 사람을 위해서 있지 사람이 안보를 위해서 있느냐. 요한 바오로 2세가 폴란드에 가셔서 그 10번을 방문하시면서 폴란드 국민들을 막 불러일으키신 거예요. 공산정권 타파라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지 사람이 안식을 위해서 있느냐. 국가가 사람을 위해서 있지 사람이 국가를 위해서 있느냐. 개인은 국가에 앞서 존재한다. 개인이 국가에 앞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독재시대 때 이런 군국시대 때 이런 거짓시대는 아 국가가 최고예요. 국가가 최고. 그거 국가주의입니다. 그거 독재예요. 국가보다 내가 먼저 있는 거예요. 개인이 국가보다 소중하다. 이게 인권의 핵심입니다. 이제. 그래서 순교자들이 국가가 명예도 목숨을 걸고 순교하셨잖아요. 또 순국 선열들 자기 공동체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바치셨지 않습니까? 어떤 의미에서 이 제주도의 역사 아까 강주인이 만드신 기도문 내가 이렇게 봤네요. 고민 많이 하셨어요. 그분이 지금 한국 천주교 주교회 의장인데 여러분들 정말 이때 그런 분이 교구장으로 온 건 은총입니다. 한국 주교회에 그런 주교님 같은 분 지금 없어요. 한 3분 정도? 나머지는 의식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참 슬퍼요. 아, 이게 웃으시면 안 돼요. 이게 땅을 치고 해야 돼요. 웃으시면 안 돼요. 네. 그리고 또 여기도 제주에도 또 기득권 가지신 분이 계시잖아요. 뭐 여러 가지 이제 국가 시적이나 뭐 강정만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분인데 이건 신화의 관점에서 한번 고민하셔야 돼요. 아 이런 부분은 우리가 함께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뜻을 모아야 돼요. 그래서 정말 또 그 성서 말씀 미가연서 5장 1절을 강정마을에 비유하시면서 인용하셨잖아요. 유다의 땅 베들레헴아 내가 결코 유다의 땅에서 가장 작은 골이 아니다. 너에게서
유다의 지도자 이스라엘 영도자가 나셨기 때문이다. 이게 다윗과 예수님을 적용하면서 외친 말씀이잖아요. 근데 그 말씀 기절을 우리 강주교님이 이제 강정마을, 제주의 강정마을, 내가 결코 한반도에서 가장 작은 볼이 아니다. 너희들 평화의 싹이 꼽힌다. 그 깊은 이해에서 나온 겁니다, 이제. 그래서 저는 정말 참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제주 방문하고 제주에 오는 신부님들 묵상하고 또 제주에 계신 신부님들 한 50여 명 되신다고 제가 들었는데 참 작은 교구가 한국교회에 길잡이가 됐으면 참 좋겠다. 그런 염원을 갖고 기도를 드리고 저 매일 미사 때 제주 강정마을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미사 때 공식으로 제가 기도를 해요. 이렇게 그런 내용들 계속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사람은 함께 살게 되어 있어요. 한자로 사람 인자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서로 버텨줘야 된다. 또 부부의 삶도 그래요. 창세기 2장 끝에 남자는 부모를 따라 자기 아내와 결합해 한 몸이 되리라. 부부 공동체. 이 버팀목. 대단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게 공동체성, 함께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공동선. 제가 거기 썼는데 영어로 공동선이 common good이에요. common good. good, 영어로 very good. 좋잖아요. good. 근데 같이 좋아야 돼. 나만 좋으면 안 돼. 같이 좋아야 돼. 너도 좋고 나도 좋고. 그게 공동선이에요. 그런데 라틴어로는 그걸 보눔이라고 해요. 보눔. 우리 왜 돈 더 받는 거 보너스라고 하죠. 보너스. 이게 보너스가 그 좋다는 뜻입니다. 라틴어 단어예요. 근데 보너스인데 영어로 발음하니까 이게 보너스가 된 거예요. 일본 사람이 그 번역 이제 뭐죠 발음을 해가지고 많이 받으니까 좋아지. 보너스가 이제 우리말이 돼버렸어요. 그런데 나만 좀 안 돼요. 같이 좋아야 돼요. 그게 공동선의 원리입니다. 때로 개인은 공동체를 위해서 공익을 위해서 사익을 희생하고 헌신해야 된다. 때로예요. 항상은 아닙니다. 이제 항상 그러면 독재 체제 전체주의거든요. 때로는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개인의 이익과 공동의 선익이 항상 순환이 돼야 됩니다. 순환. 그래서 대발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내용들 의미를 우리가 한번 되새겨 주시고 또 이런 인간의 가치가 우주적. 요새 이런 신학적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84년에 한국 그 개신교 신학교에서 개신교 100주년, 우리 가톨릭 200주년 때 신학 강좌를 한 적이 있었는데 우리 가톨릭 구원과는 조금 이제 개방적이에요. 개방적이고 대신 가톨릭 신자들이 조금 신앙에 대해서는 물러요. 개신교 신자들보다는. 개신교 분들은 아주 신앙 하나가 철저하잖아요. 왜냐하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오직 믿음으로 다른 건 다 그냥 마저 밀어버렸어요. 가톨릭이 하도 복잡하니까. 성경과 믿음 하나 딱 놔둔 거예요. 솔라 피데, 솔라 사카라 스크립투라. 그래서 개신교 분들은 주일날에 성경을 딱 들고 갑니다. 이렇게 딱 들고. 신자들은 빈몸으로 오고 또 매일 미사 하나 덜렁 들고 가고 성경을 몰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성당에서 성경을 전 갖다 놨어요. 성당에다. 그리고 매일 미사 저는 맞아 못 쓰게 해요. 매일 미사 쓰면요. 성경의 앞뒤 문맥을 몰라요. 그거 미국 사람들이 썼던 거예요. 그리고 그 시식에 돈 장사하기 위해서 그거 팔아먹는 건데 그거 하지 마세요. 그거. 성경을 봐야죠. 성경을. 그래야지 앞뒤 문맥을 아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무겁다고 우리는 안 들고 다니잖아. 그래서 제가 교우들한테 성경 들고 오다 무거우면 혹시 넘어지면 그거 순교다. 들고 다녀라 좀 성경 좀. 어? 하나님 말씀을 들고 다니다가 다쳤으면 순교니까. 가톨릭 신자들 너무 성경에 좀 무지한 거예요 이제. 그런데 개신교 신자들은 믿음 하나 철저하잖아요. 근데 조금은 이제 폐쇄적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는다 그럽니다. 그 말은 맞아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라는 물음을 제기하면 대답이 많아지는 거예요. 2000년 전에 나자렛 예수님은 어디 계셔요? 안 계시잖아. 제가 개신교에서 강론할 때 우리 가톨릭의 구원관은 누구든지 자기 탓 없이 하느님을 몰랐던 분은 양심껏 착하게 살았으면 다 구원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 권관입니다. 이렇게 강의를 했더니 끝나고 나서 그냥 벌떼처럼 질문하는 거예요. 그냥 성경에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만 구원된다고 그랬는데 그게 무슨 말입니까? 막 그러길래 로마서에 그런 대목은 있지만 그 피를 물리적으로 해석할 일이 아닙니다. 어디 예수님 피 좀 봅시다. 어디 좀 피 좀 가져오세요. 예수님 피. 예수님 피가 지금 어디 있어? 2000년에 살다 가신 예수님 피가 어디 있어 지금? 그 피를 물리적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우리 기준으로 200년, 여러분 기준으로 100년. 우리 선조들 하느님 몰랐고 예수님 몰랐어요. 그럼 우리 선조들 중에 아무도 구원을 받으시지 못했단 말입니까? 그렇게 하느님이 옹졸하십니까? 하느님은 이스라엘을 통하고 유대인을 통한 것은 교육의 한 방법으로 모범생들을 뽑은 것뿐이지 그의 모든 사람들에게도 구원의 길을 열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인도와 스리랑카, 동남아 신학자들은 우주적 그리스도라는 말을 합니다. 우주적 그리스도. 콜로사이서에 그런 암시가 나와요. 그리스도는 나자렛의 예수, 인간 예수가 아니라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이미 우주적 존재다. 우주적 그리스도. 누구든지 그 우주적 그리스도 통해서 구원의 길이 열려 있는 것이다. 그러면 타종교와 대화해서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제 이런 내용들에서 우주적 시각을 가져야 된다. 토인비가 역사 연구라는 12권의 책을 썼는데 1차 대전 때 학교에서 공부할 때 학교에 가면 친구가 없어지는 거예요. 군대 나가는 거예요. 조금 있다 보면 또 죽었다는 소식이 들러와요. 그럼 20대 때 친구가 군대 나가고 죽었다는 소식을 들으면 정말 충격이거든요. 왜 사람은 싸워야 되나? 왜 사람은 서로 죽여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토인비가 역사를 더 깊이 연구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미국을 서부를 방문하다가 럭키산맥, 남북으로 가는 럭키산맥에서 경비행기를 타고 이 제주도 오려면 비행기를 타잖아요. 비행기를 딱 탔더니 거기 국경이 없잖아요. 럭키산맥에서 동서가 갈라지는데 산에 올라가서 보니까 동서가 동시에 보이는 거예요. 아, 역사의 시각도 높이 올라가서 봐야 되는구나. 이 국가와 민족과 문화를 넘어서서 세계를 한눈으로 볼 수 있는 역사를 집필하자. 그래서 역사 연구를 토인비가 집필한 겁니다. 그러면서 모든 인간에게는 도전이 있다. 도전. 챌린지. 개인이든 국가든 공동체든 경제적이든 병이든 또는 자연재해든 또 지난해 일본과 같은 그 해일이 나면 무섭지 않습니까? 그런 앞에서 인간의 힘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그런 챌린지, 도전 앞에서 어떻게 인간이 응전하느냐에 따라서 살아남을 수 있고 죽을 수 있다. 그래서 도전과 응전과 문화 생존이라는 세 가지 논리에서 역사를 전개시키고 있습니다. 저는 그 토인비 역사를 보면서 하느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이에요. 주일 미사회가 우리에게 너 어제 독서입니다. 너 공동 소유 가진 것을 내어놓을 수 있느냐? 내어놓아라. 도전이에요. 거기서 제대로 응답하면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신앙 부활의 기쁨이 있습니다. 나누는 게 부활이에요. 근데 거기서 응답을 못하면은 내 신앙은 죽은 거예요. 내어주는 기쁨, 봉사하는 기쁨, 헌신하는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부활의 기쁨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늘 도전으로 다가오는 거다. 거기서 깨어나야 된다. 그리고 성서 일독서 들은 다음에 우리가 화답성 그러잖아요. 화답성이 응답이에요. 리스폰스. 대답. 옛날에는 응답성 그랬어요. 지금 화답성이라고 그러는데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게 시편기도. 시편은 뭡니까? 시편은 150편이 있는데 8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지는데 첫 번째가 하느님께 대한 찬미예요. 찬미. 두 번째는 탄원입니다. 탄원. 하느님 너무 힘듭니다. 너무 힘듭니다. 개인, 민족 공동체, 가족 공동체 너무 어려워요. 원수들이 저를 에워쌉니다. 탄원이 시편의 핵심이에요. 힘드니까. 그리고 어떤 탄원 기도에는 저주 시편이 있어요. 저주 시편. 그냥 욕을 하면 저주인데 하느님 이름을 부르고 욕을 하면 그 저주가 기도가 되는 거예요.
저주도 기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수녀님들 피정할 때 이렇게 강론을 한 적이 있어요. 수님들 착하시잖아요. 그것도 마음 상하시면, 마음이 여리시면 못 견디는 거예요. 저쪽 사람 미운데 자꾸만 미워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듣고 있다가 그럼 미워하세요. 그냥 난 그래요. 미워해라. 끝까지 미워하면은, 시컷 미워하면 미워하는 마음이 없어져 버려. 나중에는 끝나는 거예요. 다 털어내면 돼 그냥. 그래서 미국에는요, 어떤 수녀원에 면제 방이 있어요. 이렇게 성당 옆에 저기 유아방처럼 저런 데다 아주 방음장치를 해놓고 제대 보이고, 거기 가서 무슨 말을 하든지 그거는 죄가 아니야. 뭐 원장을 욕해도 좋고 뭐 누구 욕해도 좋고, 그렇게 그런 방을 하나 해놨더니 수녀원에 있던 아스피린, 무슨 타이레놀, 골치 아플 때 먹는 약이 없어지질 않는 거야. 약을 안 먹어도 돼 이제. 그냥 큰 욕을 했더니, 하느님 앞에서 욕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욕을 하면 저주인데 하느님 이렇게 부르고 욕을 하면 그것이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거를 시편에서 저주 기도라고 해요. 이거 처음 들으시죠? 이게 시편의 묘미입니다. 이제 그 유형이 8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인간에게서, 윤리신학에서 인간이 자기 한계를 넘는 거는 책임지지 않는다라는 그러한 원칙이 또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우리 인간은 그런 우주적 삶을 살아야 돼. 높이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저는 요새 그냥 웃어요. 이게 이번에 민주당이 좀 안 됐다고 막 울면서 와서 막 그러길래, 야, 민주당도 다 똑같은 놈이야. 그러니까 저는 본당에서 공지할 때 어떻게 했냐면, 옛날에는 최선이 아니면 차선을 뽑아라 그랬는데 차선이 없어요. 그래서 최악이 있으니까 착을 뽑아라. 착. 덜도둑놈을 뽑아라. 덜도둑놈. 덜도둑놈이지 똑같은 놈이야. 뭐 새누리당이나 한나라당 놈이나 뭐 진보통합당이나 다 정치는 다 똑같은 놈들이에요. 근데 거기서 덜도둑놈이 있어요. 덜도둑놈을 뽑는 거예요. 그게 제가 이렇게 터득한 내용입니다. 이제 그런 내용들. 그런 측면 속에서 조금씩 우리가 정화되어 나갈 수가 있죠. 이런 원리 중에 하나는, 왜 우리가 흙탕물에 흰방울이 하나 떨어지면은 그 흰 물방울 하나, 깨끗한 물방울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깨끗한 물방울 하나 떨어진 그만큼 이 흙탕물이 깨끗해졌다. 그 물방울이 한 방울, 100방울, 1000방울, 10,000방울, 억만 방울이 떨어지면 그 물이 깨끗해져요. 희석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이 묵시록적인 희망입니다. 그리스도인의 희망. 우리 묵시록 신약 성서의 묵시록은 저항의 책이에요. 도미시아누 황제 때 막 죽어가는데 이까지 로마 제국도 멸망된다. 희망을 갖자. 그 희망의 책이고 그게 부활의 책입니다. 이제 그게 우주적 시각이에요. 째째하게 지상에 머무르지 말고 높이 올라가서 전 세계 우주 만물을 한눈으로 하느님처럼 볼 수 있는 그런 시각을 가지자. 이런 내용 하나. 끝에 가서 현대 세계관에서의 우리 교회 공동체의 소명, 빛과 소금, 그 세상에 관계를 맺어야 되지 않습니까? 빛, 소금, 누룩.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상 한 복판에서 우리가 살아야 돼요. 그래서 세상 한 복판이 참으로 거룩하다. 그런 증언자가 되어야 된다는 내용들. 저는 개인적으로 1960년에 이제 대신학교 1학년이었잖아요. 저희 신학생 때는 외출이 없었어요. 아주 엄했습니다. 이제 소신학교에 있다가 대신학교로 올라갔는데, 그 해화동 바로 앞에 동성고등학교가 있어요. 그 총소리가 막 나는 거예요. 학생들 막 나가기도 하고. 근데 우리는 신학교 나갈 수가 없어요. 이러고 있는데 4월 26일 낮기도 하루 성당에 들어갔더니 그날 기도 생략하고 학장신부님께서 강론해 주시는 거예요. 나중에 광주교구 주교님 되셔서 한곡열 주교님이라고, 그 주교님이 그 당시 신부님이셨는데, 오늘 아침 10시 반에 이승만 대통령직 사임했다. 경무대 앞에서 죽어간 초등학생, 중학생, 대학생, 그 학생들이 우리들의 은인이다. 민주주의를 가져다 둔 은인이다. 우리가 그분들의 역사적 빚을 졌다.
그분들은 불사조다. 불사조는 죽지 않은 새다. 신화에 나오는 새인데 그 불사조는 늘 높은 데에 살고 있는데 그 불사조도 한계가 있어서 죽을 때가 되면 자기가 태어난 나무 둥지에 와서 자기 몸을 막 이렇게 마주 비벼요. 그러면 둥지를 비비면 열이 나니까 깃털에 불이 탁 그 불사조가 타버려요. 타서 죽어요. 그 한 줌의 재가 남아요. 근데 재가 식으면서 그 속에서 적당할 때 하얀 알이 막 생겨나고 그게 부화가 되면서 불사조가 또 하늘로 날아가는 겁니다. 이 불사조는 죽지 않은 새가 아니라 자기가 죽으면서 생명을 이어주기 때문에 그 불사조를 페닉스, 신화의 새, 페닉스가 부르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을 우리가 불사조로 고백하는 것이다. 청와대 앞에서 목숨 바친 우리 학생들이 우리에게 불사조다. 불사조의 삶을 살아야 된다. 신학생과 사제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리고 하느님께 감사하자. 그 하느님 찬미의 노래, 때되음. 저희가 노래를 불렀어요. 감사의 노래. 그런데 제가 60년에 대학교 1학년인데 신학교에서 그런 강론을 처음 들었어요. 그리고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불사조가 되겠다. 걔가 73년 교육한 다음에 대학생들 몸이 있을 때마다 저 대학교 1학년 때 체험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조금 있으면 4월 19일이에요. 이번 목요일이. 바로 그리스도인은 우리 시대의 불사조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불사조가 되는 삶이 이웃을 살리고 나를 살리고 하느님을 살리고 공동체 살리는 인권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귀중한 만큼 이웃이 귀중하고 또 내 가정이 귀중한 만큼 이웃의 가정이 귀중하다. 이 부분을 체험해야 됩니다. 끝으로 한 가지 예만 들고 마감하겠습니다. 제가 70년에 중앙정보부에 가서 수없이 조사를 받을 때인데 한 번은 1975년 4월 9일에 이른바 인혁당 8분들이 그냥 대법원에서 판결 나자마자 18시간 만에 사형을 당했어요. 너무 가슴이 아파서 그분들 재판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우리가 그분들 기도한다. 이렇게 표현했더니 아, 이게 국가보안법 위반이라고 우리를 밤중에 와서 전부 다 잡아간 거예요, 신부들을. 근데 거기는 5국이에요. 5국은 간첩들 조사하는 데입니다. 우리는 보통 6국에서 조사받았거든요. 정치국에서. 정말 5국은 아주 무섭더라고요. 가니까 뭐 조사할 때부터 욕으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런 데도 있나. 그 쳐다보면 쳐다본다고 하고 욕을 하고 또 머리를 아래로 보면 아래 본다고 욕을 하고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뭘 또 줘요. 음료수를 주는데 안 마셨어요. 왜냐하면 거기다 막 독극물을 넣는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내가 안 마셨더니 독 안 났어 그러면서 그러길래 아, 독 안 넣어도 내가 안 마실 테는데 왜 뭐 때문에 마시라고 그러냐 이러고 했어요. 근데 그렇게 욕을 하다가도 또 밥때가 되면 또 밥을 또 막 먹고 웃으면서 우리한테 또 막 또 술도 한 잔 줘요. 그래서 이게 짐승인가 사람인가 이러고 있는데 밤중에 조사를 하다가 집에서 전화가 오니까 전화를 받는 거예요. 자기 부인하고 통화를 하는데 어머니 안녕하시냐? 아이는 학교 갔다 왔냐? 시험 잘 봤대? 뭐 이런 대화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듣고 있다가 이게 조사 다 끝나고 나면 각서를 쓰게 돼 있어요. 중앙정보부는. 여기서 조사받은 거 일체 얘기하지 못하게 각서를 쓰는데 우리는 각서를 거부했거든요. 신부들은. 각서 안 쓰니까 각서가 안 쓰면 또 이게 끝이 안 나요. 조사가. 뭐 한 장 써주세요. 뭘 쓰냐? 그럼 소감 써도 되냐? 아, 소감이나 쓰세요. 그럼 또 소감 썼어요. 소감. 그리고 썼어요. 제가. 내가 어쩌냐게 봤는데 여러분들 싸관 가족 중에 하나가 전화를 했는데 그렇게 친절하게 받는 모습 보고 참 놀랬다 내가. 어머니 안부도 묻고 자녀 공부 잘하라고 그러고 여기서 조사받는 모든 사람들 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아내, 어머니, 아들, 딸과 똑같은 분들이다. 그런 사고를 가지고 수사에 임해야지 이게 이렇게 비인간적으로 수사해서 되느냐. 그 한 장 써놓고 나왔어요. 그런데 사실은 공직자들, 정보부원들, 교도관들 그분들도 이 정치체제의 하수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감옥 가서 터득한 거는 아, 이분들에게 잘해줘야 되겠구나. 그 다음부터는 그냥 제 담당 형사, 담당 뭐 수사관
아주 인간적으로 잘해줬습니다. 이제 그랬더니 우리 편이 되는 거예요. 그분들이 성당 와서 같이 사니까 다 알잖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내 가족, 아들, 딸, 부모처럼 모든 사람을 대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도리고 원리다.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확인하고, 우리 그리스도인은 모든 사람을 하느님처럼, 예수님처럼, 성모님처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성체를 모시는 의로운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마음을 모아 기도합시다. 거룩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속죄의 사순절을 지낸 저희들 은총의 부활식을 지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주일을 지냈고, 우리 사랑하는 제주 교구 형제자매들, 또 평협 회원들, 사회 정치 교리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른 신앙은 인권에 대한 바른 이해를 통해 완결됩니다. 바른 인간과는 바른 공동체 이해를 통해서 완결됩니다. 하느님은 항상 역사를 통해, 우리 현실을 통해, 그리고 우리 삶을 통해 실현됩니다. 거룩하신 하느님은, 전능하신 하느님은 꼭 우리 인간을 통해서만, 우리 개인을 통해서만 당신의 뜻을 완성하십니다.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앙 고백입니다. 전능하신 하느님께서도 때로는 무능하실 때가 있다. 사람이 노력하지 아니할 때, 개인이 협조하지 아니할 때 하느님께서도 아무것도 못하신다. 우리 인간이 노력하는 만큼 하느님께서도 역사를 바꾸시고 우리 개인을 성화해 주십니다. 우리 제주교구 평협 모든 신자들, 참으로 아름다운 공동체 가치를 통해 한국교회 한반도 전체를 변화시키는 아름다운 씨앗, 꽃, 또 토대가 되게 해주소서. 함께한 저희들, 사랑하는 가족들, 고통받고 있는 모든 분들 지켜주시고 은총 주시며, 또 세상을 떠난 선조, 부모, 형제자매, 친척, 은인, 가족 모두에게도 영원한 안식을 주소서. 역사의식을 갖고 살아가는 실천적 신앙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 모든 것을 성령 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